재앙.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피. 오늘은 뭐예요? 개구리.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목사님, 이거 뭐 그냥 지나가면 어때요? 이거를 굳이 뭐 10가지 재앙 그냥 넘어가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냥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요, 이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지만 이렇게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교해 주신 분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둘째 재앙, 개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또 하나님의 교훈이 있구나, 나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신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두 번째 재앙, 개구리에 대한 재앙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요, 애굽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고 애굽의 신들은 헛것이고 또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재앙을 지금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왜 개구리 재앙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려고 하시는 두 번째 재앙입니다. 물들이 있는 곳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하는 재앙. 자, 그러면 이 나일강을 시작으로 해서 운하들, 강들, 못들 이런 데서 올라오는 이 개구리들은 어디로 갈까요? 3절 말씀에 보면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다. 자, 여기서 너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바로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이제 그의 손을 내밀자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온 땅에 덮였습니다. 개구리가 왕궁에도 들어가고 또 침실에도 들어가고 가정집에도 들어가고 길거리에도 바글바글하고 애굽 온 땅에 이제 개구리 떼들이 바글바글하게 되었습니다. 자, 순식간에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개구리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분은 징그럽고 어떤 분은 귀엽고 또 어떤 분은 개구리 뒷다리 맛있어요, 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아마 개구리 그러면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개구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거는 말 그대로 뭐예요?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요, 부엌에도 들어와 있고요, 음식 그릇에도 개구리가 들어와 있고요, 잠잘라 그러는데 침실에도 개구리가 들어와 있고요,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도 개구리 떼들이 개골개골 하면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을 닫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주 곳곳에서 그냥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거리는데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고대 이집트에서 개구리는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생명, 출산, 다산, 부활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신이 헤케트라는 신입니다. 헤케트.
그래서 얼굴이 개구리 얼굴이요. 몸은 사람 몸이에요. 또 온 그 몸 전체가 개구리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자, 날강이 홍수가 지고 비가 많이 오면 이제 범람하게 되죠. 그러면 뭐가 많이 나오느냐? 바로 이 개구리떼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새로운 생명의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헷게트는 출산, 또 생명의 탄생을 돕는 여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산모들이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돕는 수호신 역할을 헷게트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내리신 이 개구리 재앙은요,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이 개구리 신앙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해 보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는 생명, 다산, 출산, 부활을 상징하는 이 개구리떼들이 이제 집 안에까지 침투해서 곳곳에서 기굴기굴 거릴 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그 개구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징그러운 거죠. 이것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개구리가 신에서 뭐가 된 거예요? 혐오의 대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를 죽게 하시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취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개구리떼들 통해서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참신이라고 믿었던 개구리신 헷게트, 그런데 이 개구리신이 결국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피해만 주는 이러한 존재다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개구리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재앙을 내리신 것이 바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흉내낼 수 있었지만 해결할 수는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애굽 땅에 수많은 개구리떼들이 출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이 개구리떼들을 불러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대단한 능력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떼들을 출몰시킴으로 인해서 애굽 온 땅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우리도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 개구리떼들을 또 불러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처음에는 신기하다. 뭐 하나님 별거 아니네. 요술사들도 하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좀 시간 지나서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출몰시킨 개구리떼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데 또 요술사들이 개구리떼들을 불러내니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누구만 고통받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만 고통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애굽의 요술사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더 고통만 가중시키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문제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구리떼는 출몰시킬 수 있지만 개구리떼들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여러분 대단한 일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도 하지만 또 악한 일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스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문제는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뭘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었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 따먹어서 결국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생겨난 이 문제,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또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답은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스라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른 호칭이 뭐예요? 랍비입니다. 랍비가 무슨 말이에요?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높이 평가하고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으로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높였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생겨난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정답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땅에서의 이러한 물질 문제,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람 나라의 대장군인 나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 나병 환자지요. 이 사람은 아람 나라의 대장군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한 계집종의 말을 듣고 이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갑니다.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나만 장군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난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살갗이 변했다. 어린아이의 살같이 됐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취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보면 얼마나 무능합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바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요,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인생길을 가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이제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가자. 그러면서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어느덧 평안해지니까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는요,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애굽 전역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가 이 고난을 당할 때 누구를 찾았습니까? 모세를 불렀습니다. 누구를 찾았다고요?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강팍했던 바로가요, 이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대적해봐야 좋은 게 없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봐야 좋은 게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바로를 불러가지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마음을 바꿨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통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곳곳에 있는 이 개구리떼로 인해 가지고 받는 이 극심한 고통, 이걸 통해 가지고 바로가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힘들어지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특히 성도들은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병들었을 때, 사업이 어려울 때, 또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바로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개구리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강팍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뭡니까? 고난이 끝난 뒤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재앙보다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 너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을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입니다. 애굽이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순식간에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굳이 10가지 재앙 내릴 필요 없어요. 이 개구리 재앙만으로도 애굽을 멸망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대제국인 바벨론의 왕인 벨사살이 이제 1000명의 이런 귀족들을 모아놓고요, 잔치를 벌여요. 아주 흥이 돋궈졌습니다. 그럴 때에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 성전에서 가져온 은, 금, 그 그릇들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가지고요, 건배!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벨사살 왕이여 영원하라 하면서요, 이제 술을 마십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손가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촛대 맞은편 저 회색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고 손가락만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벨사살 왕은 기겁을 합니다. 아주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죠. 근데 그 손가락에 쓴 글씨를 읽는 사람도 없고 해석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불려왔습니까? 다니엘이 불려온 거예요. 다니엘이 보니까는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메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숫자로 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벨사살 왕궁의 기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대를 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 사용하잖아요. 메네 메네. 두 번을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수의 정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네 메네. 이거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또 대길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저울에 달아봤는데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온 이 모든 것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바르신이란 말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왕의 나라가 나눠져서 이제 메데바사에게 준바되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 손가락으로
쓰신 그 글씨대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메데바사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을 쳤습니다. 근데 그 견고한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멸망한 거예요. 기원전 539년입니다. 키루스 2세가 이끄는 이 메데바사 제국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룻밤 사이에 멸망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여러분, 굳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바벨론 하룻밤에 멸망시킨 것처럼 애굽도 하룻밤에 멸망시키면 돼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 땅에다가 경고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경고하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려 10번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심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바로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또 어떡한 거예요? 거절합니다. 오히려 마음을 강박하게 합니다. 그 결과 더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 밭 한쪽에 이제 작은 잡초가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놔뒀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난 거예요? 그 밭에 뭐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잡초가 가득하게. 제가 여기 우리 옆에 이 꽃밭에 보니까 풀을 뽑아도 이놈들이 또 올라와. 야, 저는 농사를 안 줘봐가지고요, 이런 경험 처음 해보는데, 야, 이게 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풀과의 전쟁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풀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뭐 풀이 자라봐야 얼마나 자라겠어. 비 한 번 왔더니 아주 싹 파래지는 거예요. 그게 몸에 좋고 먹을 것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너도 나도 다 뽑아 먹을 것이고, 가져가지 말라고 해도 다 뽑아서 집에 가져갈 건데, 얘네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거들떠 오지도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잡초라는 걸 그냥 놔두면 결국은요, 자기가 자라가지고 원래는 거기에 다른 걸 심어놨는데 다 뒤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목적했던 것들의 존재감은 다 사라져버리고 잡초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농부가 후회했죠. 처음 발견했을 때 뽑아야 했는데,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 죄가, 여러분, 작은 죄라 할지라도 초장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를 방관하고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죄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좋은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뭐가 돼요? 소도둑이 돼. 자꾸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소도둑 돼 있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을 때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을 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돌아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둘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개구리 재앙은요, 단지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한 하나님의 이러한 내리신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러한 우상들은 다 헛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재앙인 이 개구리 재앙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들도 누구처럼? 바로처럼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